없는 은혜, 참으로 감격스러운 은혜, 응답이 있는 귀한 밤,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는 귀한 밤, 특별한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영상으로 참여하는 이들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시기를 바랍니다. 큰 은혜, 나를 살게 하는 은혜, 나를 다시 힘있게 하는 은혜, 기적이 일어나고 치유가 일어나고 자녀들이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오늘 이 금요성전 앞에 나온 사랑하는 이들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은혜 받는 자리를 잃어버리지 마십시오. 여러분, 온실 속의 화초가 약하다고 많이 그러죠. 왜 약하죠? 또 하나, 청년들의 그 뜨거운 믿음은 왜 검증해야 된다고 그럴까요? 같은 말입니다. 왜 온실 속의 화초는 약할까요? 왜 청년들 때 그 뜨거웠던 믿음은 검증해야 된다 그럴까요? 우리들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혹시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닌가요?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가 온실 속에 있진 않습니까? 온실을 여러분이 만들어 놓고 여러분 스스로 그 안전지대를 만들어 놓고 그 속에 예쁜 꽃을 피우고 있는 나로 이렇게 두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반드시 뜯어 고쳐야 되는 우리의 문제가 있다면 그것은 우리 스스로 나 스스로 안전지대를 다 만들어 놓고 이곳을 이탈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내가 안전지대를 다 만들어 놔요. 이런 인생에게는 하나님이 계셔야 될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에서 하나님이 내게 계셔야 되는 이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를 키우는데, 여러분은 여러분이 세상 속에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내게 꼭 계셔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 곳으로 몰아넣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 스스로가 다 안전지대를 두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감사하고 은혜 주셔놓은 것은 감사하지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꼭 있어야 될 이유가 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문제입니다. 그것이 온실 속에 있는 화초처럼 온실 속에 있는 성도, 너무나도 무기력한 성도, 겉모양은 온실 속에 있으니까 너무나도 꽃을 많이 피울 수 있고 열매도 너무 실하게 보이지만 바람 한 번 불면 다 쓰러져 자빠지는, 어디에도 쓸데없는, 쓸 수 없는, 하나님을 필요치 않는 삶. 제 이야기 하나 할게요. 저 캠핑 좋아한다고 그랬죠. 왜 캠핑 좋아하냐고 물어봐 주세요. 묻지도 않으세요. 아주 안 듣고 싶은가 봐요. 호텔이 비쌌어. 실제로 그래. 첫 번째 제가 텐트를 들고 나갔던 이유가, 남들은 뭐 리조트도 가지고 있고 뭐 콘도도 가지고 있고 그 비싼 호텔을 가는데도 부담 없이 가는데, 그 콘도 한번 가는 것이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힘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하다가 말도 안 되는, 지금 생각하면 그게 이너 텐트예요. 이너 텐트 하나, 그거 하나 들고 처음 나가본 거예요. 그 얄궂은 타프 하나 들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렇게 시작했던 것이 캠핑이었어요. 그러면서 서로 제가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을 알게 됐는가? 제게는 캠핑이 도전입니다. 도전이라고요. 제 자신을 거대한 자연 속에 집어넣고 던져놓고, 그리고 그 속에서 가족들을 제가 보호하는 거예요. 제가 캠핑을 나가면 저는 솔직히 말해서 쉴 틈이 없어요. 머슴 중에서도 상머슴이에요. 가족들, 그 자연 속에서 우글거리는 벌레로부터 저는 다 지켜주고 싶은 거예요. 모기로부터도 물리지 않도록 해주고, 그리고 추위로부터도 다 막아주고 싶고, 잠자리 조금 더 불편하지 않도록 내가 다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거대한 자연 속에 나가면 물의 위험, 여러 가지 안전사고 위험도 있잖아요. 항상 거기서부터 저는 지키고 보호하려고 해요. 제 마음은 쉴 틈이 없어요. 그런데 왜 제가 쉼이 될까요? 정작 제 몸은 정말 쉬지를 못하는데 제가 왜 그곳에서 쉼을 누릴까요? 그 거대한 도전을 통해서 성취를 가져요.
성취가 가져오는 그 기쁨은 호텔 속에 내 몸뚱아리를 집어 던져놨을 때랑은 비교할 수 없는 기쁨이에요. 그 속에서, 그 기쁨 속에서 저는 쉼을 찾는 거예요. 가족들에게 쉘터를 제공해요. 그리고 가족들이 그 안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제가 봐요. 저는 스스로 더 거친 환경에 도전하고 싶어요. 비가 오면 더 좋아요? 겨울철이면 더 좋아요? 3년 전인가요? 이교영 장로님이 금요 기도에 어서 나오기를 바랍니다. 예, 장로님이 나와서 여기서 기도해야 돼요. 장로님이 금요일 밤에 텔레비전 앞에 앉아 있으면 안 돼요. 나와서 기도하셔야지. 이교영 장로님 아셨죠? 예. 이교영 장로님하고 2월 첫째 주 주일 밤에 떠나서 월요일까지 태백산맥 대간령이라고 있어요. 우리나라 어르신들이 양양에서 인제로 넘어오는 옛날 고갯길이 있어요. 대관령 말고 대간령이 있는데 그곳에 갔는데 수지가 영하 15도였어요. 2월 첫째 주야. 인제쯤 가니까 영하 20도예요. 그리고 계곡으로 들어가니까 몇 도인가 봤더니 핸드폰이 얼어버려서 꺼져버렸더라고요. 핸드폰이 안 켜졌어요. 얼어버려가지고. 우리 이교영 장로님은 미리 경험이 많아서 핸드폰을 꼭꼭 싸서 주머니 속에 집어넣더라고요. 그러면 사람이 그러면 안 돼요. 핸드폰을 주머니 겉에 두면 안 된다는 거 이야기해주고 갔어야지. 본인은 다 핸드폰 보고 정보 다 보는데 나는 꽁꽁 얼어가지고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그 거친 환경 속에서 아마 분명히 영하 20도가 더 떨어졌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는 깜깜한 밤에 개울에 있는 그 겨울 얼음을 깨워가지고 그 물로 끓여서 이것도 먹어보고 그러면서 그 속에 제가 도전을 하는 거예요. 예. 그 도전 속에서 제가 무엇을 느끼는가? 생명을 느낍니다. 제 집이 그렇게 편안하고 좋지만 편안한 제 집에서 느낄 수 없는 생명, 그 거친 환경 속에서 그 추위로부터 나를 지키기 위해서 너무 추우니까 텐트가 다 펴지지 않아요. 평소에는 폴대도 쉽게 끼워졌는데 폴대가 끼워지지 않아요. 텐트 천 자체가 얼어버려가지고 안 펴져요. 손이 너무 시려워가지고 손이 꽁꽁 얼어요. 그런데 그 속에서 제가 뭘 느끼는가? 살아있음. 살아있음. 너무나도 기뻐요. 아무것도 없는데, 여기 편안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데, 침대도 없는데, 아무것도 편하지 않는데, 그런데 정작 내 집에서도 맛볼 수 없는, 어느 호텔에서 경험할 수 없는 내가 살아있다는 것,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이 생명을 거기서 느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그냥 모든 것이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감사하고, 살아있음에 감사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의 폭풍, 우리에게 많은 두려움을 주죠. 인생의 폭풍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내 삶이 들어야 합니까? 내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겠습니까? 내가 왜 일하는지 모르겠습니까? 인생의 폭풍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내가 정말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그저 밥 먹고 아무런 이유 없이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렇게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고 싶다면 인생의 폭풍을 두려워하기보다 인생의 폭풍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그러면 내가 살아있음을 보게 될 겁니다. 무엇이 인생의 폭풍일까요? 오늘 본문에 세 가지 인생의 폭풍이 나옵니다. 다윗의 말씀입니다. 다윗의 본문인데 7절을 보세요. 그들이 까닭없이 나를 잡으려고 그들의 그물을 웅덩이에 숨기며 까닭없이 내 생명을 해하려고 함정을 파싸오니, 까닭없이라는 단어가 두 번 등장하죠. 첫 번째, 무엇이 내 인생의 폭풍, 나를 두렵게 하고 내 인생의 어둠이 되게 하는 내 인생의 폭풍은가? 첫 번째, 불합리한 고난과 손실들이 발생할 때입니다. 까닭이 없다라는 거죠. 불합리함이에요. 불합리함. 도무지 내 이성이 이해가 되지 않는 불합리한 고난과 불합리한 손실들이 내게 찾아왔을 때 억울하잖아요. 아니 어찌 이럴 수가 있어요?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에 유대인들이 하나님이 계시다면 이런 글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지?
이런 일이 내게 찾아왔을 때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되지 않고 이해가 되지 않는 이 불합리함들, 그 불합리함 가운데 찾아온 나의 고난, 이것이 내 인생의 폭풍입니다. 폭풍이에요. 두 번째, 무엇이 내 인생의 폭풍인가? 12절을 보세요. 여기에 인생의 폭풍이 보이나요? 예.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하나.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에 굵은 베옷을 입으며 금식하여 내 영혼을 괴롭게 하였더니 내 기도가 내 품으로 돌아왔도다. 예. 예. 13절 먼저 봐야 돼요. 예. 나는 그들이 병들었을 때 나는 굵은 베옷을 입고 그들을 위하여 금식하고 내 영혼을 괴롭게 하며 함께 아파하고 했는데, 이렇게 선을 베풀었는데 이제 12절로 돌아가 보세요. 그런데 내게 선을 악으로 갚아 나의 영혼을 외롭게 할 때, 이 두 번째, 나의 선을 도리어 악으로 갚을 때, 나는 선을 행했는데 그는 나에게 악을 행할 때, 이때 인생의 폭풍이 몰아치는 겁니다. 나는 정말 선을 행했는데 그는 어찌 나에게 이렇게 악을 행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렇게 그를 위해서 아파했는데 어떻게 그는 내 영혼을 이렇게 외롭게 할 수 있을까요? 이때가 내 인생의 폭풍 때입니다. 세 번째, 언제 내 인생의 폭풍일까요? 15절. 그러나 내가 넘어짐에 그들이 기뻐하여 서로 모임이여 불량배가 내가 알지 못하는 중에 모여서 나를 치며 찢기를 맞이 아니하도다. 그들은 연애에서 망령되이 조롱하는 자같이 나를 향하여 그들의 이를 갈도다. 예. 세 번째, 넘어지다라는 단어가 있죠. 내 인생이 넘어지고 내 인생이 쓰러질 때, 이유는 여러 가지가 많아요. 나를 향하여 조롱하고 나를 향하여 이를 갈고, 예, 이런 것 때문에 넘어질 수도 있어요. 또 내 몸에 질병이 찾아왔을 때, 그 질병이 나를 두렵게 했을 때, 때로는 내가 재정적으로 무너져서 내가 살 길이 막막해졌을 때, 때로는 직장으로부터 내가 퇴출을 당했을 때, 때로는 내 가정에 어려움이 찾아왔을 때, 때로는 내 자녀의 아픔이 생겼을 때, 오만 가지 이유로 내 인생이 넘어질 때, 그래서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을 때, 바로 그때가 인생의 폭풍 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폭풍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폭풍은 내가 망하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살게 하실 시간, 폭풍은 이제 하나님이 일하실 시간입니다. 할렐루야. 내 인생 가장 감격스러운 순간, 이제 내가 경험할 때인 것인 겁니다. 가슴 벅차오를 시간인 거예요. 제가 캠핑을 갔을 때 내가 살아있음을 경험하는 것처럼 내 인생의 폭풍, 그 거친 환경에서 하나님이 내게 오셔서 나를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는 거예요. 하나님 일하시는 거예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뛰어보지 못했던 내 심장이, 그렇게 편안하고 안락한 모든 것이 갖추어졌을 땐 죽어있던 내 심장이 정작 나를 숨차오르게 하고 나를 절망케 하고 나를 넘어지게 하는 이 폭풍 속에서 하나님이 오셔서 나를 살게 했더니 내 멎었던 심장이 뛰는 거예요. 심장이 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길 원한다면, 진짜 내 심장이 하나님께서 뛰게 하셔서 뛰는 이 심장이 되길 원한다면 폭풍 속으로 뛰어 들어가십시오. 인생의 폭풍이에요. 인생의 폭풍. 내 인생이 넘어지고 쓰러질 때, 선이 도리어 악으로 바뀌어올 때, 불합리함이 내게 찾아왔을 때, 그때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때 주저앉지 마십시오. 도리어 하나님의 구원의 시간임을 믿고 하나님이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구나 하고 그 폭풍 속으로 나를 집어 던지십시오. 그러면 무엇이 폭풍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는 것일까요? 무엇이 폭풍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 하나님이 싸우시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십시오. 1절부터 3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여, 나와 다투는 자와 다투시고 나와 싸우는 자와 싸우소서. 방패와 손방패를 잡으시고 일어나 나를 도우소서. 창을 빼사 나를 쫓는 자의 길을 막으시고 내
또 내 영혼에게 나는 내 구원이라 이르소서. 아멘. 다윗을 보세요. 나와 다투는 자와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싸워달라 이야기해요. 주님, 제게 이런 문제가 찾아왔습니다. 내 인생의 폭풍입니다. 내가 이것 때문에 넘어지고 있습니다. 나는 선을 행했는데 도리어 악으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 불합리함 때문에 나는 지금 아프고 잠을 이루질 못합니다. 이 문제를 많은 사람들은 내가 해결하려고 내가 싸우는데, 다윗을 보세요. 어떻게 다윗은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가 도리어 이것이 승리가 되게 하는지,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맡으시도록, 하나님께서 일하시도록 하고 있어요. 문제를 내가 다루지 않고 하나님께서 다루시도록 하십시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요?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기도입니다. 기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내가 무엇을 구하느냐가 아닙니다. 주권이 이양되어져야 돼요. 주권이. 기도의 모든 계획을, 기도에 대한 모든 결과를 내가 가지고 있지 마십시오. 그것은 타종교회에 있는 기도예요. 우리가 하는 기도는, 중요한 것은 내가 아플 수도 있고 내가 너무나도 슬플 수도 있는데, 이 내가 원하는 이 모든 것을 아뢰을 수도 있지만, 기도에 대한 그 모든 앞으로의 계획과 결과를 하나님께 다 맡겨놓고,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다 아뢰놓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냥 그 결과를 그대로 받기로 결심하는 거예요. 주권이 이양돼야 돼요. 기도는 주권이 이양되는 거예요. 주권이 이양돼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루세요. 하나님이 일을 하세요. 그러면 그 폭풍 속에서 승리를 경험하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은 바로 이것이에요. 온실 속에서 폭풍이 올까, 마치 모래성을 쌓아놓고 파도가 밀려올 때마다 모래성 무너질, 계속 모래성 또 쌓고 이런 인생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거친 파도 속에 나를 집어던져 놓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하나님 나를 살게 하시는 것을 사는 삶이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가 사는 삶이어야 돼요. 또 하나, 무엇이 폭풍 속으로 뛰어 들어가게 하고 폭풍 속에서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아무리 내가 약하고 아무리 내가 어릴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구원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9절과 10절을 보세요. 9절과 10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즐거워하며 그의 구원을 기뻐하리로다. 내 모든 뼈가 이르기를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냐? 그는 가난한 자를 그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고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노략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느니라 하리로다. 아멘. 9절에 내 영혼이 하나님의 구원을 기뻐한다 그러지요. 하나님 구원이 어떻게 나오나요? 10절을 보세요. 가난한 자가 바로 자기 자신이 다윗이에요. 나 다윗 가난한 자를 나보다 강한 자에게서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또 그 다음 보세요. 가난하고 궁핍한 자가 바로 나 다윗이에요. 그런데 이 가난하고 궁핍한 나 다윗을 노력하는 자에게서, 그 어둠의 영으로부터 건지시는 하나님. 할렐루야. 아무리 내가 약하고 내 믿음이 부족한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지 마십시오. 분명히 폭풍은 우리에게 큰 문제의 크기로 다가올 겁니다. 문제의 크기에 놀라지 마십시오. 내 자금에 기죽지 마십시오. 이것이 불신이에요. 불신이라는 것은 믿지 않는다라는 이성적인 것이 아니라, 문제의 크기에 놀라서 두려워하는 것이 불신이고, 내가 너무나도 어리고 내 믿음이 부족하고 작다라는 것 때문에 그 관점이 바로 불신이에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십시오. 이것이 믿음이에요. 아무리 내가 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하십니다. 구원을 살게 하는 거예요. 가정 안에 아무리 문제가 크고, 그래서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엔 내가 너무나도 약하고 어릴지라도 하나님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럼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시는데, 그 구원은 나를 살게 하고 가정을 살게 합니다. 구원은 사는 거예요.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심을 보십시오. 세 번째, 무엇이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가게 하며 승리를 가져오게 하는 것일까요? 폭풍 가운데 내 영혼이 평안하도록 하십시오. 샬롬입니다.
27절을 보세요. 나의 의를 즐거워하는 자들이 기꺼이 노래 부르고 즐거워하게 하시며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여호와는 위대하시다 하는 말을 그들이 항상 말하게 하소서. 아멘. 거기에 하반절에 그런 말씀이 나오죠. 그의 종의 평안함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의 종의 평안함. 이 그의 종이라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종, 오늘 본문에서는 다윗이고, 그리고 2차적으로 우리 드려야 돼요. 우리의 평안함이에요. 언제 때? 까닭없이 내가 불합리한 고난을 받고 있을 때, 나는 선을 베풀었는데 악이 나에게 도리어 돌아올 때, 내가 넘어지고 내가 쓰러질 때, 그때 내가 평안함, 샬롬이에요. 할렐루야. 그때 내 영혼이 평안함, 샬롬 가운데 거하도록 하십시오. 그것이 바로 승리입니다. 폭풍은 분명히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올 겁니다. 질병이 내게 찾아와요. 질병은 분명히 나에게 고통을 줄 겁니다. 밥을 잘 못 먹게 할 수도 있고, 잠을 잘 자지 못하게 할 수 있고, 재정적인 손실도 타격도 가져올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어떤 것이든, 질병이든 어떤 것이든 그 폭풍으로 인하여 내가 두려워요. 이 두렵다는 것은 무슨 말인가 하니, 내가 그 폭풍 속에 침몰되고 있다는 거예요. 침몰되고 있는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싸우시고 다루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루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폭풍 속에서 이 문제를 내가 다루면 반드시 그 영혼은 침몰당합니다. 어두워집니다. 사로잡힙니다. 그리고 두려워집니다. 폭풍 속일지라도 여러분 언제든지 평강할 수 있음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어떤 폭풍일지라도 우리 영혼은 얼마든지 평강할 수 있습니다. 내가 평강한다면 그때 이미 결과가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이미 승리한 거예요. 이미 승리한 거예요. 저는 요즘 굉장히 감격스러워요. 우리 교회에 오셔서 행하시는 하나님 역사를 저는 지금 너무나도 많이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세요. 여러분이 기적이 안 보이나요? 이렇게 성도들을 보면 너무나도 많은 기적이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저만 가슴 벅차오른가요? 성도들이 폭풍을 만나잖아요. 근데 성도들이 도리어 하나님 구원을 보는 거예요. 우린 이렇게 사는 거예요. 폭풍을 만났는데 그분이 일주일 동안 거의 죽조차도 먹을 수 없었어요. 물밖에 먹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만나야 되는 날이 되어서 여러 성도들과 함께 만났을 때 물어봤어요. 어땠냐고 했더니 전에는 이와 같은 일이 내게 찾아오면 두려웠대요. 무섭고. 그런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그래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어요. 이미 이긴 거라고. 내가 분명히 말을 했어요. 전에는 이런 일이 질병이 찾아오고 재정적 위기가 찾아온다면 내가 두려웠다면, 지금 그런데 전혀 두렵지 않다면, 그 담담하고 아무 두렵지도 않고 평강하다면 자매님은 지금 이미 이긴 거라고. 그리고 우리가 그 모임에서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리고 그날이 가기 전에 밤에 전화가 왔어요. 문자가 왔어요. 너무 기쁨으로. 목사님, 오늘 저녁에 우리 가족들이 먹는 밥을 먹었어요. 여러분, 미음조차도 못 먹는 사람인데, 죽도 견딜 수 없어서 진통을 하는데, 미음도 못 먹는데 그날 밥을 먹었는데 괜찮았어요. 그리고 날이 바뀌고 오늘이었어요. 아침에 또 확인했어요. 아침 먹었냐고. 밥 한 끼 우리는 은혜를 막 받아요. 아침 먹었냐니까 밥 먹었다는 거예요. 이 말이 얼마나 하나님 만난 것 같아요. 막 밥 먹었다는 게 괜찮냐니까 너무 괜찮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폭풍 속에 내가 평강해요? 이미 이긴 거예요. 근데 폭풍 속에 내가 두려워요? 무서워요? 내가 폭풍 속에 침몰당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폭풍일지라도 내 영혼을 평강 가운데 거하게 하고 지켜요? 승리한 겁니다. 승리한 거예요. 이 문제를
하나님이 다루신다는 증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생은 누구나가 강도를 만날 때가 있고 도적을 만날 때가 있지요. 폭풍이 찾아옵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은 내가 이제 망했구나, 내 인생은 이렇게 아픔이 많을까 좌절하고 넘어져요. 그러나 이제는 우리는 알아요. 그 시간이 어떤 시간이에요? 죽었던 내 심장, 멈췄던 내 심장이 뛸 시간. 할렐루야. 내 심장이 언제 뛰어요? 하나님을 경험할 때, 하나님이 진짜 나를 살게 하실 때. 내가 밥을 먹음으로, 내 뱃속에 밥알을 넣음으로 내가 사는 자는 절대 심장이 뛰질 않아요. 아무리 좋은 것을 보고 아무리 맛난 것을 먹어도 내 심장이 뛰지 않는데, 사람이 하나님을 경험하면 심장이 뜁니다. 이게 하나님 구원이에요. 내 인생에 폭풍을 만났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살게 할 시간인 줄 확신하시길 바랍니다. 내가 진짜 살아있음을 경험하게 될 시간.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폭풍 속으로 뛰어들어가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십시오. 아무리 약할지라도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것을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 영혼이 평강과 평강, 오직 샬롬이 있을 때까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머무십시오. 그리고 어떤 폭풍이 올지라도 내게 샬롬만 있으면 난 이미 이긴 자예요. 나머지는 주님이 역사하세요. 이와 같이 놀라운 폭풍 속에서 승리를, 하나님이 나를 살게 하고 내 심장을 뛰게 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